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참 오늘 말씀 저는 은혜를 어저께 많이 받았는데 한 영혼을 얻기 위한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한 질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우리로 돌아왔는데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내용이 있지요. 그런데 또 15절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권고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이거와 이 본문 길 잃은 양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또한 18절에 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듣고 풀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이 끊어지는 세 부분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분명히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좀 찾고 그것을 좀 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분이 듣지만 또 듣고 은혜를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집사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또한 이것이 녹음되어져서 홈페이지에 올라갔을 때 또 다른 분들도 함께 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저는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한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사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지요. 사람을 얻을 때 우리는 사실 돈을 얻는 것보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살아가면서 깨닫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떤 반려자를 얻느냐 참으로 중요한 거죠. 어떤 며느리가 어떤 사위가 들어오느냐 그 가정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또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어떻게 가정에서 자라느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회사를 꾸려가거나 또 교회에서 또 어떤 성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 회사와 교회가 때로는 흥망성쇠가 달려있을 만큼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데도 소중히 얻고자 노력하지만 사실은 얻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99마리가 있는데 어째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가실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질서가 있는데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뭐냐?
조금 복잡하니까 제가 약간 흐름이 조금 끊깁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99마리하고 한 마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99마리는요. 길 잃은 양이 아니라는 거죠. 집을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99마리는요. 분명히 숫자가 더 많지요. 우리 99마리는 어째라고요? 왜 한 마리를 찾아갑니까? 라고 누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인이 필요하고 우리도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99마리는 길 잃은 양은 아닙니다. 집에 있다라고요. 그리고 주인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한 마리는요. 길을 잃었고요. 집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것이죠. 곧 늑대가 와서 사자가 와서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한 마리를 찾아 그 밤에도 집을 떠나서 그 양 찾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으면 그 주인은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문제 제기를 하겠지요? 다수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는 어째라고? 라고 누군가가 따져 묻는다면 당신들은 길 잃은 양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반박할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양을 찾아 떠난다. 그래서 한 양이 소중하다. 한 양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에 대한 가치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함을 예수님은 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올 때 또는 가정에 쓰든 직장에 쓰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영혼에 대한 가치에 먼저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는 한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가치가 없고 어떤 결과, 어떤 열매, 물질, 이런 것에 승리에만 집착한다면 결코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는 우선순위는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얻는 것. 작은 자라도, 보잘것없는 자라도, 버려지는 자라도, 인간이 보기에는 저 인간은 좀 버려도 되겠다 라고 싶은 자도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거나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은 자라도 얻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끝까지 기다리신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범죄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보십시오. 범죄하고 나쁘고 악한 자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15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본문하고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하고 범죄한 자하고 별개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범죄한 자라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권고하라. 1대1로 만나서 권고하라는 거죠. 너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 이거 네가 잘못한 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은 듣습니까?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뭐가 틀렸다고 목에 핏대를 올리고 덤비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1대1로 먼저 권하라라고 있습니다. 권하라는 말은 빛으로 노출시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권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을 해라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당신이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빛에 놓쳐 보고 이렇게 해라는 거죠. 깨달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같이 가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뭐 다른 사람의 어떤 증인을 드러내 세울 수도 있겠지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 또 누가 이렇게 봤다 하더라.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확정하게 해라. 인정하게 하라는 거지요. 아,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다. 아, 나 그런 일 없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끝까지 자기가 잘못 안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됐어. 당신은 당신대로 사소. 나는 내대로 살 테니까 하고 끝까지 시인하지 않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세 번째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회에 법정 앞에 세우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뭡니까? 교인이면 교회에 먼저 이야기합니다. 목사, 장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1대1로 이야기하고 두세 사람에 가서 이야기해도 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라고 하면 이제 당회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업신여기라. 포기해라. 라는 것이죠. 이게 한 영혼을 얻기 위한 질서입니다. 순서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용서도 구하지 않고 뻗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70번씩 7번 용서를 해줍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럴 때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나 그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짓는다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전체 99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출교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통 위의 말씀과 끊어서 따로 우리가 설교할 때도 많죠. 기도 응답 받으려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쉽게 응답 받는다. 그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본문의 의미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목적은 뭘까요? 바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진실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의미가,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골치 아픈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문제는 아주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더 복잡하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복잡한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법을 세웁니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가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이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사형에 취하지 않고 무기징역에 취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일전에 여관에서 남자친구가 여자 갑자기 예 맞습니다. 낙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낙지 사건이지 낙지 사건. 정말 애매하지 않습니까? 또는 그 임산부 아내를 죽였다. 의사가 죽였다. 폭행해서 죽였다. 그런데 그 의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자기가 넘어져서 죽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법정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 의사 또 남자친구가 낙지 먹여서 죽인 것 같아요. 이게 심적으로 이거는 뭐 증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거는 뭐 99.99999% 살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0.001% 여지를 남겨두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게 조사한다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살인해놓고 사형시키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 진짜 죽인 사람이 아닙니다. 밝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처단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자는 거죠. 부러진 화살도 보십시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약자가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러진 화살을 보면 약자는 무조건 당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 이런 예화를 제가 꺼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영혼을 건지자라는 거죠. 혹시나 모를 그 영혼. 그 의사 남편이 또는 그 남자친구가 혹시나 모를 한 영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푼다고요? 기도로 푼다는 거예요. 18절, 19절,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국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진실되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면 문제도 풀리고 사람도 한 영혼도 얻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이렇게 풀면서 참 귀한 진리를 얻었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먼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질서를 가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 복잡하지요. 자녀 문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 어떻게 키웁니까? 그렇죠? 네 애 한번 키워봐라. 그럽니다. 자녀 키우는 거 쉬운가?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선배들은. 맞습니다. 자녀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풀립니다.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더 얽히고 설켜서 자녀가 복잡하게 크는 것을 봅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있지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풀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함께 하시는 거죠. 자녀의 영혼 얼마나 소중합니까? 개망난이라도요 그 자녀 사랑합니다. 부모는요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오늘 본문 1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